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4절의 내용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살펴보니까 죽음의 위협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6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천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지금 다윗이 만난 어려움은 신앙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하여 다윗은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신이든지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중심에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말이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얼마나 희한 고백이며 또 우리 마음에 동의되어지는 행복인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 고백하는 다윗에게 우리 본문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구체적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로 인한 즐거움이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혹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자는 다윗에게도 신앙의 위협이 되어지고 나라와 백성에게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믿는 신실한 성도는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즐거움이 되는지요. 다윗의 즐거움, 그 두 번째 즐거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분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다. 이 말을 다윗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의 축복도 있으며 직장의 축복도 있고 사회의 축복도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어요. 건강의 축복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복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핵심적인 복은 영적인 복인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수로 인하여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깃은 또 분명한 특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줄로 지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빛나는 유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포커스를 여기에 좀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무엇이냐? 다윗은 그것을 빛나는 유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빛나는 유산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줄로 재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말이죠, The boundary lines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경계선,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빛나는 유산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두 단어가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경계선, 이 말도 익숙하지 아니하고 빛나는 유산, 이 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깊으신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돌을 세워서 표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돌을 지계석이라 하는데, 이 지계석은 땅의 경계선으로서 나의 재산과 너의 재산을 구분하는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23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특별히 고아나 가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하여 주신 지계석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말이죠,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지계석을 옮기려 하고 다른 사람의 땅과 재산을 침범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이 경계선이 빛나는 유산임을 알고 경계선을 잘 지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경계선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육체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의 건강을 잘 지켜야 기초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육체를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육체의 경계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가정에서나 혹은 여러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감정의 경계선이 있다고 하는 말은 내 감정은 나의 것이고 너의 감정은 너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지만 너의 감정은 너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려 할 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아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자식들이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숨죽이며 살게 되어지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내가 자신의 기분 나쁜 감정으로 다른 가족을 조종하려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아내 스스로 처리를 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래요. 뭐 어떻게 처리하는가? 만약 집 밖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풀고 들어와야 되죠. 자, 그런데 만약 풀지 못한 채로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가족에게 기분 나쁜 것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대화를 통하여 오해를 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사과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분위기를 통하여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풀어주도록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감정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태도란 말이죠. 문제는 이때 다른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하면 아내 눈치를 보면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아내의 악을 점점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내를 중심으로 예를 들었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그럴 수 있고 또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경계선을 잘 지킴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선택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경계선의 핵심은 선택과 책임입니다.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남이 져주지 않습니다. 선택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인 혹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고, 이런 경우에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진 우리를 다시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 하시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사는 것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과잉보호는 자식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과잉보호하는 부모는 말이죠, 자식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지나치게 자식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은 이것은 매우 큰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길을 주님은 제공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잘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 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요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강제로 막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다가 너무나 굶주려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의 품꾼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이죠, 사거리에 나가서 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매일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서 보이니까 사정없이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인격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는 선택할 자유가 있고 나는 너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너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나는 너를 비난하거나 조종하지 않고 너를 환영할 것이며 내가 다시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돌아온 것을 기뻐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경계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자신의 삶의 경계선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경계선도 침범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함께 관계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악하니까 또 약하기도 하니까 자꾸만 경계선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문 16장 7절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흥미케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를 훈계케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경계선을 자꾸 무너뜨리는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훈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돌아가고 행복하게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우도록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를 보게 되어지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자꾸 돌아보는, 밤마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이런 자기 성찰과 자기 돌봄이 있어야 우리가 자꾸 우리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또 다른 사람이 나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죄를 범하도록 내가 허락하거나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내가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삶의 방향을 세워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인생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경계선을 설정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명령했지만 사람은 자꾸만 경계선을 넘어가는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꾸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을 은근히 또는 대어놓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친척들끼리 비교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기도 하고 생각을 넘겨짚어 마구 그의 인격에 침범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악을 행치 않도록 나의 말과 행동을 살피며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악을 행하려 할 때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럽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하기도 하고 확고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힘이 부족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면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것을 피하거나 적절한 거리를 갖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우리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덜 받음으로 관계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게 하는 인격적 관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은 다른 사람과 나를 완전히 갈라놓아서 독립적으로만,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기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는 유산을 잘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나를 잘 세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관계를 세워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경계선을 잘 지키며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잘 세워가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면 그 사람의 경계선의 침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침범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잘 돕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시편 133편 1절 말씀인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와의 이 연합과 동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계선을 서로 존중하면서 관계를 잘 만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든 친척이든 성도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관계를 잘 만들어가게 되어지면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행복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서로 너무나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네가 있어서 행복하고 또 네가 존재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중심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사람, 나를 존중해주며 내게 힘을 주는 매력적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경계선을 지키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가 우리 성경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런 만남은 말이죠, 우리의 관계를 치료하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 행복의 요원과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잔잔하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잘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주셔서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빛나는 유산 같은 삶의 경계선에 있는 삶인 거예요. 이번 명절도 이렇게 나를 잘 지키며 너를 지켜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나는 삶의 유산이 누려지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